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참 자유 안에서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나라의 증인으로 필요하시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참으로 내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을 나를 삼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참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깨어서 나를 믿고 세상 인습을 좇아서 세상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주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고 그 뜻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뜻에 헌신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표대가 되시고 저희들이 올곧게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빛이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3일 만에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12장 지난 주일날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13절 14절을 같이 보았는데요. 그래서 7절을 안 봤기 때문에 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환상으로 지금 요한에게 계시로 환상으로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그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을 지금 이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은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제 이게 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과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천사들이 그다음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은 혼자서 싸우느냐 하면 아닙니다. 바로 보면은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이제 사탄입니다. 그 얘기가 9절에 나오지요. 9절을 보시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꿰는다는 말은 뭘로 꿰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권세가 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 머리로 그리고 입으로 사람을 미혹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위에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졸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탄인데요, 이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이니까요, 사탄의 졸개들,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죠.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장 미가엘과 이제 용이 이렇게 이제 싸웁니다. 싸우는데 8절에 보니까 용이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 영적 전투, 하늘의 전투에서는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미가엘이 이긴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니까요, 그죠? 자, 이게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보니까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 환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시작하면서부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그 본질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지금 이 사탄의 이런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영적 전쟁은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사실은 영적으로 전쟁터에 있는 것이죠.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이 전쟁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이제 계속 그 나라가 바로 교회지요. 교회가 계속 이제 이렇게 확장도 되어가고 이제 교회가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자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때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가 그때 끝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투는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완전히 이제 그 완성되어져서 이 저 하늘에 속한 교회로 하나님께로 올려갈 그때까지를 1260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2달, 그리고 3년 반,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나오는 얘기가 다 이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1260일은 바로 교회가 영적 전투를 행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끝이 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의 1260일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1260일은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요. 그 기간 동안 뭐 하느냐? 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영적 전투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선한 전쟁,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거든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다 악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바운다리라고 하려고 내 영역을 확장하고, 그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싸움이죠. 세상의 싸움은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요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나라 그 땅덩어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제일 큰데 그럼 그걸로 그냥 살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그죠? 내 것을 더 확장시키려고. 그래서 인간들의 욕심은 어디까지냐면요, 온 세상을 다 내 것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경쟁입니다. 그냥 사회에서 경쟁.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경쟁은 있어야지, 경쟁을 안 하면 사회가 발전하나, 막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거나, 또 교회 오신 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때 그런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경쟁을 해서 우리가 경쟁을 시키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면은 선한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한 싸움을 자꾸 교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자꾸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습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인습이란 말은 사람들의 습성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자꾸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죠? 인습적인 것, 그냥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 세상에서 다 경쟁해서 내가 이기고, 그래 이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도와주면 안 되냐? 아니, 이긴 다음에 뺏은 다음에 다시 도와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뺐어야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인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인습들을 우리가 인습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씹어 먹어가지고, 그죠? 내 창자에 채워지고 내 배유에 채워져야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교회는 오는데 이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요. 계속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고 그래요. 보니까 또 좋은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좋은 거는요, 이게 문화만 달라져도요, 다른 문화권으로만 가도 여기서는 선인데 다른 데 가면 악이 많아요. 그죠? 여기는 맞는데 저기 가면 틀린 게 많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인습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들도요, 그냥 지역마다 교회의 그리고 교회마다 전통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따르게 되면요, 이 교회 저 교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교단마다 다 이런 분위기도 다르고 교리들도 조금씩 지향하는 바도 좀 달라요. 그죠? 근데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은 다른 맞지 않는 다른 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같이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싸우는 거죠. 그죠?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좋은 얘기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죠. 그죠? 주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설교 안 하는 목사님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성경대로 한다고 저도 그러고요. 다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이 무슨 내용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신입니까? 그죠?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맞을 수도 없어요. 참 제가 어렵게 자꾸 만드는데,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아니 싸우면 싸움이지 뭐 선한 싸움이 어디 있고 악한 싸움이 나쁜 싸움이 어디 있냐?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는 싸움은 뭡니까? 같이 그 6천 영이나 되는 더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공격해서 너희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그냥 정말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무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쉽게 말하면요, 사라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부활하셔서 세상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분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도 1260일은, 그 말씀드리다가 그러네요. 1260일은 이게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우리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1260일을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간, 영적 전투의 기간이라고 그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여러분 11장 10장이었습니까? 11장 처음이 있죠. 42달 동안은 이방인의 발에 밟힐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42달이 1260일이거든요. 42달은 이런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핍박을 받을 수 있냐면요, 3일 반 동안 죽어가지고요, 그냥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게 완전히 이제 육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짓밟혀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세상이 더 힘이 세고 교회는 완전히 무력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아니 이게 아니잖아, 이분은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따랐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내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지금 헤롯을 쳐부수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죠?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로마에 의해 가지고 그냥 잡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지는 것처럼,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사흘 반 동안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사흘 반 만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하고, 교회가 성전한다, 휴거한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교회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뒤를 따르는 이 기간, 따르는 것을 예수님 나라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언사역.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기간이면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언사역을 감당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죠? 또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피신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언제가요? 1260일. 제가 뭐 이렇게 이해해서 제가 잘 아는 것 같고 여러분 배우는 것 같지만,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몇 군데만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여러분이 확 알아야 되니까. 그죠? 11장 2절 한번 봐보십시오.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42달 동안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짓밟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 교회가 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고 예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나라의 증인, 예언사역을 하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달이 1260일이라니까요. 그동안에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쭉 내려가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8절부터 볼게요. 11장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이게 지금 교인들의 시체입니다. 성도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고 나면은. 그런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치욕을 안겨주고,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겼다고 막 기뻐하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를 박살낸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다고?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교회의 연사역은 세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즐겁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세상을 괴롭게 하는 거지요. 선한 싸움 통해서, 정직한 삶을 통해서, 그죠? 바른 삶을 통해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그냥 막 더 영악하게 세상을 쫓아 살면은 세상이 비웃지요. 그죠? 이런 비웃음을 당하면 안 되고, 정말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냈다. 그런데 11절,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 성도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12장,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이 3절 보겠습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이제 누구와 싸웁니까? 용이 지금 싸우는 대상이, 보시면은요, 4절을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 해산하는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만 하면, 교회가 해산하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은 이제 이 12장에서는 영적 전투가 1차적으로는 이 용이, 사탄이 누구와 싸우냐면요, 예수님과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온 우주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을 다 끊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올라갔다는 말은요, 왕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왕이 되셨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사탄이 진 거지요. 그죠? 그래서 첫째, 이 사탄이 대적하는 첫째 목표물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박살이 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사탄이 졌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이런 영적 전쟁을, 이것을 오늘 읽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미가엘과 그리고 이 용의 이 하늘 전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기신 이 전쟁의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가를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하늘 전쟁이죠. 예수님의 대리자인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 그리고 이 용과 용의 용의 쫄개인 귀신들이 이제 붙은 거죠. 붙었는데 하늘 전쟁에서도 미가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이길 수 있었던 근거는 미가엘이 세스가 아니라 1절에서 6절까지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머리가 박살났다 그러면 거의 죽은 거잖아요. 그죠?
혹은 또 여러분 우리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무저갱이에 집어넣어 놨다, 감옥에 가둬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지막에 사탄을 전부 무저갱에 잡아 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는요, 불못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를 보면 불못에 넣어버리면 완전히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사탄이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탑니까? 이런 게 다 상징적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죠? 사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사탄을 불에 집어넣어버려요, 불못에. 그럼 완전히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을 무저갱이에다가 가둬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이에 갇혀 있으면 이 세상에 안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사탄 마귀, 죄송합니다, 마귀와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요동을 많이 치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다 결박을 해서 무저갱이에 지금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표현이 그럼 무저갱이에 갇혀 있으면 사탄이 없겠구나, 없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 이 결정적으로 이 무저갱에 사탄이 갇히게 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실 때 그때 결정적으로 이 사탄이 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저갱에 딱 갇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이 사탄은 바로 이런 무저갱이가 갇혀 있는 그 사탄하고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패한 이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린 거죠. 그래서 현저하게 사탄이 힘을 잃었습니다. 현저하게 힘을 잃었는데도 너무 세거든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죠? 그래서 현저하게 힘을 잃었다는 이런 말들이 힘이 쭉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세력 권세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이 아들과 예수님이 이 사탄을 이겼어요. 7절부터 오늘 8절 9절까지는요, 예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사탄을 이깁니다, 그죠?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 전쟁, 이 선한 싸움, 예수님의 싸움이죠. 선한 싸움을 수행하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대리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도 바로 미가엘 천사가 싸우는 이 싸움이고, 이 싸움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데, 그래서 이미 승리가 확보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가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탄을 막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믿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 귀신이 막 계속 나를 누르고 귀신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죠?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죠? 이런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사무쳐서 넘쳐 흐르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세상 일 바빠가고 자꾸 쫓아다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자꾸 이 사탄의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걸 못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10절 보시면요,
이제 9절부터 볼게요. 큰 용이 사탄이지요.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깬다 말입니다. 사탄이 지가 막 힘이 억수로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리고 그의 귀신들도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그리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이르되, 보십시오, 이제 하늘에서 이 승리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이고 그 꼴로 해갖고 하나님의 딸이냐, 그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너는 여전히 너는 세상적이고 내 졸개자냐, 내 부하자냐, 너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죄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자꾸 이간질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무슨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애를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은 참소합니다. 거짓말로 믿는 사람들을 호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지요.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어떤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래 이런데 딱 사탄에 붙잡히면 생각하는 게 계속 부정적이고 계속 꼬리를 물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렇게 좋게 말해도 전부 나쁘게 듣고, 그죠? 전부 거꾸로 듣고 뺏다가게 듣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와를 대적하는 것이라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그죠?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 계속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자질, 참소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다 정결함을,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죽기까지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을 그것을 굶어 죽더라도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그렇죠? 그 일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해서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배 공동체, 성도들, 오늘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이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을 알므로,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는 1260일이 되면은 자기들의 때는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은 영생한다 하는데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 사탄이 멸망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못에 던져질 때입니다. 이 때가 얼마 남지, 이런 때가 온 줄을 알고 사탄은 더 그냥 분을 내어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영적 전쟁의 실제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들과의 용과 사탄과 아들과의 싸움이고,
요 둘째 문단에서 7절부터 오늘 12절까지는 하나님과 미가엘 천사와의 전쟁이고,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는요, 지난 주일날 잠시 살펴봤지만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바로 이게 신약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금 사탄이 막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받으면서 박해를 이겨내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박해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냥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오실 때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2260일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런데 14절, 그 여자는 하나님 보십시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사탄의 낯을 피하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주님 오실 때까지지요. 3년 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보십시오, 15절 보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막 물을 토해서 이 여자를, 교회를 물에 떠내려 가게 만들려고,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교회를. 이 그림이지요, 이게. 그죠? 이런 그림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실은 출애굽 때 그 홍해를 건널 때 홍해의 물이 바로 이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물을 막 홍수를 막 이렇게 홍수를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사탄의 공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사탄과 붉은 용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 이말 신약 교회를 얘기해요. 그죠? 아이를 잉태해서 막 낳으려고 하는 그 12장 1절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여인은 구약 교회. 그리고 지금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오늘 신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 교회를 뱀이 15절에 입으로 막 강같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막 이렇게 홍수에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16절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다 받아가고 그냥 처리해버리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를 받지 않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양육하신다는 말은 보호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우리를 키워 교육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교회에 대해서 막 분이 나는 게, 하나님이 잘 지켜주니까 해를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또 내가 교회지요. 이 남은 자손은 이제 1260일이 끝날 때가 거의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지금 싸우려고 이 용이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실체가, 본질이 어떤 거냐면 이미 하늘에서 미가엘이 이긴 싸움이에요. 이 미가엘이 이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완전히 발로 밟아서 이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선한 싸움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주는 싸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탄과의 싸움을 다른 성경 한 두 군데만 찾아봐서 여러분 우리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354페이지입니다.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읽고만 마칠게요. 읽으면 읽어도 여러분 딱 감이 올 겁니다. 2장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오늘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말은 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므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죽음을 잡고, 지금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아서 15절 보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에게 매여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에게 모여서 사탄을 따라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죽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하는 이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죽는 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마귀가 아무리 해도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죠. 그래, 여기에 마귀를 멸했다는 것은 마귀를 완전히 그냥 막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무런 쓸데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이 믿음을 붙잡고 지키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칼도 들고 이 산에 있는 저 장유산 저 위에 있는 저 귀신도 물러가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 귀신도 물러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확정하는 말씀이, 여러분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뒤로 조금만 넘기면 요한 1서 3장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보십시오.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뭡니까? 처음부터 범죄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속이는,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런 사람을 속여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속에 거하며,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그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도 자꾸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그 앞에 요한 1서 앞에 보니까 죄 없다 하는 자는 전부 거짓말장이고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여기에서 쓰였을 때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교만이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또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또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빨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회개하면은, 고하기만 하면은, 그게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예전에 막 외우고 이랬는데, 그죠? 2장 몇 절입니까? 아이고 이제 오래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죠? 예, 자백만 하면은 그는 의롭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꼬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씨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 앞에 나오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의롭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는 죄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 하는 죄는 지금 그 약간 결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런 겁니다. 사탄이 와서 아무리 시험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계속 우리를 시험하게 놔놓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려움 오면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야고보서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시험을 자꾸 빨리 피하고 막 하나님 이 시험 빨리 없애주세요. IMF 막 코로나 자꾸 없어지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그죠? 말고 이런 시험 가운데서 내 믿음이 더 돈독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쉬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IMF 같은 어려움 때문에, 아이고 막 예수 믿어봐야 별로 죄송합니다, 좋은 것도 없네, 이러면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같이 안 보이고 그냥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믿음도 없어져 버리네. 예, 믿음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씨가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지요. 지금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막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는 이제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절대로 안 빠지고 드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안 생깁니까? 안 생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믿음을 더 세워 가신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양육하시는 현장이 바로 광야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믿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내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